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의식주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게 세상의 많은 피조물과 다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깨닫기를 또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를요? 최고 영적 축복이 예배다. 그리고 이 예배에 성공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가장 바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세상 살릴 참된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응답을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5번째 시간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본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참된 응답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당연히 한 조건들이 있죠. 우리 참된 응답을 위해서는 지금 4시간째 쭉 봤죠. 우리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언약 쭉 이런 걸 봤는데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조건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냐? 오늘 여러분이 또 나 자신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만큼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복음에 답이 났는지.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아는지, 내 신분, 내 권세가 어떤지, 그리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졌는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요, 기도가 다 달라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점검이 안 된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뭐냐?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기도합니까? 자기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육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참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불신자들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불신자가 처음부터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원래 인간인 아담 하와가 선악과 언약을 깨트린 그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망했느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이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모든 짐승, 땅에 기는 것, 공중의 모든 새까지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그게 홍수 사건이에요. 거기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이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또 인간이 번성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해지니까 또 이제는 뭘 합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삽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걸 모르니까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당장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합니다. 이 나 중심, 물질 중심, 당장 성공을 위한 이것이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똑같이 살았어요.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지난 월요일에 좀 깊은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뭐냐?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구나. 그걸 한 문장으로 뭘 찾았어요. 채우려고 하지 말고 넓혀라. 눈에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아는, 내가 가진 그 작은 것, 좁은 것, 거기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넓혀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내 세대에 당장 응답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후대를 두고, 우리의 미래를 두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발판을 만들어야 돼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 모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삽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런 너무 감격해서 나름대로 최고로 생명 걸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아무리 진실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중심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무조건 아무에게나 주님의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 통해 일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후에 본론적인 말씀하셔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일을 내가 결코 맡겠습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게 한계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 구원을 위해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걸 내가 용납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많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중심을 가진,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방인들과 종교인이 가장 기도하는 것 똑같습니다. 첫째가 자기를 위해서요.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그리고 뭐지요? 우리 자녀들 잘 되도록. 내가 하는 일과 사업이 잘 되도록. 가정이 화목하도록. 나와 우리 가족들이 절대로 사고만 나지 않도록. 그 기도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모르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시험 드니까 평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부흥되게. 여러분, 그 기도가 틀린 기도입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언약 가진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합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뭐냐?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잘 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렘넌트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떨어졌다. 언약 가졌는데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지만은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뭐 병에 걸리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냐 아니시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게 맞다면, 그리고 독생자를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그 일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질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가 간단해집니다. 뭐지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배후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해 쓰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나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님도 그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이 십자가 너무나 큰 고난이기 때문에, 또 저런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언약 가진 사람의 기도가 이 기도여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어떤 소원을,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 은혜를 받는데 언약적 은혜는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예배는 하는데 예배에 성공을 못해서 그래요. 영적 상태를,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6장 전체의 주기도문이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기도의 결론은 33절인데 32절에 예수님이 이방인의 기도를 언급하세요. 뭐냐? 의식주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그것들이 필요한 걸 아신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고상하고 수준 높아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는 의식주입니다. 먹는 거예요. 그 수준이 얼마나 잘 먹느냐, 좋은 걸 먹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로지 내가 만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로지 내가 생각하는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문제를 주셔요. 왜요? 틀린 것을 바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려고.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문제에 빠지고, 시험을 만나면 시험에 흔들리고.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문제도 주시고 시험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가할, 그래서 사람을 살릴 참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지요. 또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사람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했어야 돼요. 기도의 중심이 우리는 유교 사상이 있잖아요. 뭐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정성이 지각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성껏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겨울에도 냉수로 목욕하고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제가 전수할 때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그래요.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가 뭐냐? 간이 저리도록 하는 게 간절히 기도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목이 쉬고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차를 운전하기도 키를 달라고 하면 그것도 간절히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아니면 권총 사달라고 때를 쓰면 주겠습니까? 그래도 안 해서 금식도 하면 엄마 아빠가 감동을 받아서 주겠습니까?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내 뜻, 내 계획, 내 소원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몸을 병들게 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충청도 쪽에 교회로 갔어요. 역사가 좀 오래된 교회입니다. 오래전에. 이분이 가니까 장로님들이 쫙 있어요. 이 사람은 젊은 목사입니다. 그럼 한번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선택했냐? 40일 금식 기도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힘듭니다. 사흘 금식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친구니까 틀었잖아요. 뭐냐? 저 어떤 장로님 귀를 꺾으려고. 나는 40일 금식기도 했다. 이러려고. 그런데 이분이 30대 때에 이가 다 빠져버렸어요. 병듭니다. 내 소원을 두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병들어요. 그걸 우리는 육신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이 우연히가 아닙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임마누엘 24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종교인과 불신자가 절대로 모르는 언약을 주셨어요. 거기에 세계복음화인데 구체화시키니까 237 나라가 되고 5천 종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고 그 성신의 흐름 속에 받은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뭘 받았지요? 70인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 기도하면 되느냐? 이 시간표에서 70인 제자를 기도하면 돼요.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살리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런 그 일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70인 제자의 응답을 받으면 돼. 다시 말하면 70인 중직자로 70인 렘넌트로 우리는 응답받으면 됩니다. 내가 사업을 큰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부를 잘해서 영광을 돌리고 맞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란 말은 했던 말을 반복하는 걸 말하지. 오래 기도하는 사람,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시키면 할 말이 없다 그러기도 해요.
아닙니다. 길게 할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한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옛날처럼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어느 정도로요? 먹지도 않고 금식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한나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더 정확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겁니다.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고 고백한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본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만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는 답을 얻을 사람. 그래서 그 답 가지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기도, 간절하게 하는 기도, 길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많은 봉사가 아니고 말씀의 흐름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예배 성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째 기도입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언제 땅에 떨어집니까? 우리는 교회 문제를 보고 목사 문제를 보고 성도 문제를 보고 뉴스에서 그때 하나님 영광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집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고도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고 자기 것으로 고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정말 끝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편집하고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고 그 말씀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로 성취되도록 기도하면 돼요.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10절에 그랬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아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다고 광고했는데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고백하고 이 복음의 가치가 진짜 발견되고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나로부터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 24, 사단 24라고 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일이 그 이유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결정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 확인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나오는 이 단어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주 살펴봤죠.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우리는 이거 기도하면 돼요. 기독교인의 기초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기도를 실제로는 전혀 못하고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못하니까, 끝내지 못하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영적 상태 때문에. 아예 기도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 모든 기도에 대한 또 설명도 하시고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이방인들처럼 의식주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그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최상의 계획을 우리 각 사람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며요?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로 끝내고 복음만이 필요한 이 현장, 237 나라 5천 종교의 복음이 전거되는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라고 하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가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의 한을 가지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깨달았지요? 그래, 내게 아들이 있고 없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안 상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낸 렘넌트가 필요하구나. 중직자가 필요하구나. 그 기도한 거예요. 그게 나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나시린 렘넌트가 되고 나시린 중직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나시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기도하는 겁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어원을 보면 나자르라고 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별되었다. 또 하나는 드려졌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는 종교와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언약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좋은 걸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답을 얻고 거기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과 능력으로 누리고 그리스도로 끝낸 제자가 나오는, 그걸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그냥 아들을 응답으로 받았더라면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양육하면 되겠지. 그런데 나시린의 응답으로 아들을 받았어요. 그러니 다른 겁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서 키워야 돼요.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나시린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하는 자기 동기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고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이에요.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나시린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나시린 자녀의 응답을.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니까 한나에게 하나님 보너스로 응답을 주셨어요.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하시면,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속에서 배울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광야 가는 동안에 치유받을 부분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알잖아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군대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주시는 참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참된 응답의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생각 속에 뿌리 내린 복음 아닌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열심히 하면 결론은 불신자 여서가의 상태 그대로 문제 만나고 망하는 겁니다. 당장은 성공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결국은 무너질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주제들 다시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결국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들었잖아요. 이 성경, 선지자의 글, 시편 전부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목적이 뭡니까? 사단의 종되었고 지옥 배경 속에서 멸망 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참된 응답의 이유가 뭐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계획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걸 깊이 누리는,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서 설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 1장 3절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이 말씀하셨어요. 한 주제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정말로 끝났습니다. 실제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은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로 내 인생이, 이걸로 우리의 삶이 세팅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참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면요,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이 기도에는 보좌로부터 내리는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세상이 말하는 천재성이라고 하는 헤블리 탤런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무후무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응답 가지고 70제자의 증인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그 응답이 참된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분명히 주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구하라고는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138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다른 응답들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편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리면 돼요. 그게 편집입니다. 뭐로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결론 내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이 발견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낸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언약이 성취되는 그걸 우리는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날을 소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언약이 있는 최고의 영적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삶이 편집되고 세팅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불신자와 종교인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 시대를 두고 원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서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그 참된 응답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적 이유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능한 손에 붙잡으시는 빛의 경제를 부으시는 그런 산업이 되고 기업이 되고 그런 하나님 생업이 되고 기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비의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의미를 하는 그 건축 예물과 하나님 후대를 두고 또 세계 승리를 두고 드리는 그 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되 말씀에 약속된 그대로 하나님 세상 살릴 응답으로 세계 복음화의 증인될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손에, 그들의 일에, 그들의 가정과 후대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